사랑과 영성 강의, 오늘은 5번째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의 관계, 성부 하나님과 성자 그리스도와의 사랑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기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상호 서로를 향하여 바라보면서 영원부터 간직하고 있는 그 아름다운 사랑에서 사랑이 발원하여 이 세상에 들어온 것입니다. 자, 어떻게 들어왔나요? 우주를 창조할 때에 거기에 말씀이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말씀이 이 세상을 창조했어요. 창세기 1장 1절과 3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태초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 말씀을 향하여 이 세상을 계획하고 상상하는 그 생각하는 바를 있으라. 그래서 처음에 우리 하나님이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니까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말씀이 빛이 있으라 라고 명령하심으로 거기에 빛이 있게 되었다. 하나님은 그의 탁월한 지혜와 창조를 위해 생각하신 것들을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 말씀이 창조 행위를 통하여서 만물이 생겨나게 하였습니다. 이때의 말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 바로 성자이신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의 태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어떻게 창조했느냐?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니까 그 빛이 생겼다. 우주 공간이 있으라 하니까 우주 공간이 생겼다. 땅이 있으라, 땅이 드러나라, 바다가 생겨라, 궁창이 있으라, 공중에 새들이 날아라, 물속에 생물이 생겨라, 땅 위에 식물이 생겨라. 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이 창조한 겁니다. 이 말씀이 누구냐?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여기서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태초에 말씀이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말씀도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말씀은 바로 성자이신 그리스도. 태초에 성자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계셨는데 성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성자를 향하여 이 세상을 창조하도록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신 성자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 구약에서 말씀은 하나님의 창조의 수단이 됩니다. 또 자기를 나타내는 계시의 수단이 됩니다. 구원을 알리는 강력한 자기 표현으로 사용되어집니다. 요한은 이 말씀을 제2위격이신 성자 그리스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태초의 말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면서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있었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태초의 말씀을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그게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이 그리스도를 시간 속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대리인으로서 소개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2위격이신 성자로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 함께 창조하셨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성부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죠. 그런데 그의 아들 성자 그리스도와 함께 창조하셨다. 성부 하나님은 계획하십니다. 이 우주 만물 위대한 우주를 계획하고 어떻게 만들 것인지 상상하고 거기에 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인간을 만들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영원히 행복하게 살 것을 다 그 심오한 지혜와 능력으로 다 계획하고 구상하고, 그리고 성자 그리스도는 그 아버지의 생각, 아버지가 계획하는 바를 다 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생각하는 바를 있으라 하면 그 대언하는 말씀의 그 주체로서 그리스도께서 대리인으로서 나가서 직접 행동하셨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함께 세상을 창조하셨고, 요한은 말하기를 만물이 성자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으로서 존재하시는 이 그리스도에게 명령하셨고,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태어나서 있으라 하니까 이 세상 만물이 생겼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 성자를 성경은 지혜로 표현하죠. 잠언서 10장 1절에 지혜로운 아들은 그 아비를 기쁘게 하느니라. 이게 지혜로운 아들 성자는 그의 아비 성부를 기쁘게 하십니다. 자, 하나님이 그 성자와 함께 이 세상을 창조할 때 그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과 함께 이 세상을 창조할 때 무한한 기쁨을 누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드시는 경이로운 그 놀라운 업적 가운데서 아버지와 함께 있는 아들이 아버지의 창조를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과 그 구상을 기뻐하면서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을 그 생각의 구체화이신 그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말씀으로 명령할 때, 세상이 태어날 때, 세상이 만들어질 때 그 아들은 너무 큰 기쁨을 가졌죠. 그 아들의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또 성부 하나님은 얼마나 큰 기쁨을 누렸겠습니까? 그 아들의 기쁨은 또한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함께 있는 아들이 아버지의 창조를 기뻐하고 성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때 그 아들의 기쁨은 또한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를 외아들로서, 아버지께서 기뻐하는 아들로서 영원부터 함께 계신 자로서, 그것이 바로 성자이신 그리스도의 위치였습니다. 그의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즐거움은 그 자신 안에서의 즐거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의 이 세상을 창조하는 창조의 과정은 그 두 분에게 너무도 기쁘고 즐겁고 그 영광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아들이 있는데 아들과 마음이 잘 맞아서 어떤 일을 행하고자 할 때, 또는 뭐 어떤 비즈니스를 하든지, 또는 뭐 어떤 집을 짓든지 어떤 프로젝트를 행하고자 할 때 정말 저하고 아들하고 막 코드가 일치되고 또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아버지의 의견에 아들이 동의해 주면서 함께 힘을 합하여 그 목적한 바가 이루어질 때 아들이 일을 잘하면 아버지가 얼마나 좋습니까? 또 아버지의 그 계획이 정말 아름답고 훌륭하고 그것을 아들이 실행해 나갈 때 아버지와 아들은 함께 기뻐하는 거죠. 이처럼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사이에서는 사랑의 관계로서 이 세상을 창조할 때 놀라운 기쁨이 있었다. 또 하나님이 그렇게 아들을 기뻐하는 것은 그 아들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광채, 하나님의 광채, 빛나다 할 때 광채, 하나님을 나타내는 표현이 되기 때문에 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고 아들이 곧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곧 아들일 때 이 성부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서 사역을 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창조의 행위를 통해서 너무너무 무한한 기쁨과 영광을 받으셨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3절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누가? 성자이신 그리스도께서. 그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셔서 인간이 되었을 때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하는 빛이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하나님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아들의 영광 안에서 반사되는 것들을 볼 때, 그 아들 안에서 반사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그것은 자신의 완벽함 속에서 기인하는 것이므로 그것을 보고 기뻐하셨다. 그러므로 영원부터 하나님은 그의 아들의 얼굴 안에서 그 자신의 완벽함의 파노라마를 가지고 계셨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성자 안에서 하나님은 무한한 영광을 가지고 계셨고 그러므로 그 아들을 기뻐하셨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인 그리스도께서, 성자께서 성육신 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그가 그리스도로서 가지고 있던 하나님의 형상이 있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있었다. 그래서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볼 수가 없죠. 하나님은 영이시고 너무나 거룩하시므로 우리가 주님 재림하실 때 변형되어진 몸을 입을 때 주님과 똑같아지는 몸을 입게 되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페이스 투 페이스로 얼굴을 볼 수가 있죠. 그 전에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바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하나님의 그 형상을,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경험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간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보고 만질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행적을 잘 알아야 되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예수님의 그 행적을 기록한 그 사복음서를 우리는 열심히 읽고 또 예수님이 어떻게 생활하셨는가, 어떠한 사고와 어떠한 행동을 하셨는가, 무엇을 교육하셨는가, 우리는 열심히 성경을 읽어서 예수의 행한 행적들을 내 안에 간직하고 닮아가야 되죠. 예수를 닮아가고 예수의 말씀을 지니고 실천할 때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성자께서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 우리는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의 교훈을 마음에 새기고 그의 행적을 본받아서 따라가면서 독생자의 영광을 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왜 그의 아들 독생자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까? 바로 사랑 때문이죠. 인류 구원을 위한 성부의 사랑.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은 사랑, 그 본질이 사랑이니까 하나님이 사랑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사람들과 교제하며 영원히 행복하게 영광받으며 살기를 원하셨는데 사람이 다 죄로 말미암아 지옥으로 떨어지는 운명에 처하게 되니까 사랑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 인간을 다시 살릴 수 있을까? 저들의 영혼을 회복시키고 사탄의 그 괴계를 다 박살내고 우리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을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사랑의 계획, 사랑의 사고입니다. 이 인류 구원을 위한 성부의 사랑 그리고 그 아버지의 사랑이 충족되고 아버지를 영광받게 하려는 아들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사고의 구체화예요. 성부는 말씀하시고 생각하시고 아들은 그 성부 하나님의 생각의 그 대리인으로서 말씀으로 직접 행동하셔서 그것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분이 성자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사고와 계획과 사랑의 마음을 갖고 그것에 그 구체화이신 그리스도께서 사랑을 보여주셔서 성부, 성자, 성령끼리 서로 협의하여서 내가 사람의 모습으로 세상에 내려가서 성육신하여서 사람의 모습으로 살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100% 지키면서 사람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우리 전능하신 영원하신 성부 하나님께 속죄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버지께서 이 아들을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그 속죄의 제사를 받으시고 누구든지 아들을 믿는 자마다 그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 되시는 그 아들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들에게 성령을 보여주시고 의롭다고 의로움의 옷을 입혀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게 아들이 그 성육신 하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함으로 인간을 구원하기를 원함으로 그와 같은 생각을 하시고 아버지를 지극히 사랑하는 성자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자원하여서 성육신하여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인간을 위한 속죄의 양으로서 자신을 들여서 십자가에서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로움과 의로움이 만족되어지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실현되어져서 누구든지 그의 아들 예수를 믿는 자마다 구원함을 얻고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므로 놀라운 사랑입니다. 성부의 사랑, 그 놀라운 아버지의 사랑이 실현되어지기를 사모하는 아들이 또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스스로 자원하였다. 그러므로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에 말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동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버지를 사랑하는 아들이 그 아버지의 사랑과 그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아버지의 소망을 이루기 위하여 스스로 그 하나님의 자리를 버리고 낮아지시고 인간과 같이 되었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의 몸을 들여서 속죄의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실현되어지게 하였다. 인간의 구원이 완성되어지게 하였다. 이렇게 태초에 계셨던 말씀,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셔서 우리 가운데 계시다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또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주의 백성과 제자들과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계시다가 그들에게 보이고 교훈하시다가 40일 후에 그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지금도 모든 인류가 우리의 구세주,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죄사함 받고 구원함을 얻도록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계시는, 중보의 기도를 드리고 계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지금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이렇게 일을 상호 협동적으로 같이 하고 또 존재의 방식에 있어서 서로 사랑으로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요한이 말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함께 계셨다라고 했어요. 여기에 함께는 영어로 with, 함께. 네, 헬라어로는 프로스입니다. 프로스. 누구를 향하여. 그러니까 성부를 향하여. 성부는 그리스도를 향하여. 성부, 성자, 성령이 서로를 향하여 마주보고 인격과 인격이 마주 볼 때 사용하는 전치사예요. 사랑의 마음으로 서로를 향하여 서로를 마주 보면서 사랑의 눈빛을 교환하듯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영원토록 그렇게 사랑하며 존재하였다. 그러니까 삼위일체의 존재 방식입니다. 성부는 성자를 향하여, 성자는 성부를 향하여, 또 성부 성자는 성령을 향하여, 성부 성자 성령이 서로를 향하여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참으로 성자가 성부의 사고를 구체화하면서 그 사랑과 그 영광이 실현되어지기를 자원하여서 인간의 모습을 입으면서 스스로 속죄양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속죄의 제사를 드려준 것처럼 이렇게 서로에게 완전하고 상호협동적으로 서로의 목적을 채워주는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를 나누는 것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입니다. 이와 같은 심오한 사랑으로 성부와 성자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서로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그 아름다운 사랑으로 우리 성자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을 위한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드려주셨고 아버지의 사랑이 완성되게 하셨고 구원을 베풀어 주셨고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의 그 놀라운 서로를 위하는 그 심오한 사랑을 예수를 믿는 여러분과 저에게 쏟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귀한 사랑을 깨닫고 참으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성령님을 사랑하고 또 사모하면서 항상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도록 우리는 항상 기도함으로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우리들에 의하여 실현되어지므로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대로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이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입을 수 있도록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고 복음을 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성령님의 놀라운 사랑이 여러분의 심령을 충만히 감싸고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